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1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1일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30절부터 4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말할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지금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 겨자씨가 머스터드 씨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것이 이제 자라가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다.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과 믿음, 영적 세계는 성장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런 어떤 뿌리 없는 그런 얕은 믿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성장의 요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러니까 모양만 듣는 척하느냐, 아니면 경청하느냐, 그런 변수들의 요소만 관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는 성장하게 돼 있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비바람이 치죠. 광풍이 불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해주시죠. 여기까지 좋은데 깨어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한번 발견해 봅시다. 우리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자, 또 캐치하신 분 계시죠? 오늘 본문도 역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반복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이 싫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역사와 기적에 준하는 일들은 사실은 시간의 조각들, 단편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그것이 쌓여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통한 일상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진리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뭐 안 계시는 것이 없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네, 공간을 점점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방에만 주님이 역사하시다가 나의 마음의 거실까지, 나의 베드룸 2, 베드룸 3, 내가 사는 모든 공간으로 주님이 그 영향력과 통치를 넓혀 가시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지셔야 내 삶에서도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마음에 모시잖아요. 주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도 영국 집에 가보면 방이 3개인 하우스에 가면 꼭 작은 스터디룸이 하나 있죠. 뭔가 베드룸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적은, 그래서 책상을 넣어놓고 뭐 서재 비슷하게 쓰는 스터디룸이라는 게 이제 영국의 하우스에는 있어요. 방 3개인 집 가운데. 근데 그런 데다가 내 마음의 스터디룸 같은 데다가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거기만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거실에서는, 다른 큰 방에서는, 뭐 부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곳에만 가둬두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서 좀 이해하실지,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커진다고 하는 건 모든 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커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커진다니까요. 자란다니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서 닫아둔 부분을 주님께 여시기 바라요. 마음에서 열려야, 중심에서 열려야 우리 삶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35절부터 이제 다른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5절과 36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제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강의가 지속됐잖아요. 가르침이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장소를 바꿔요. 그러니까 소위 야외 수업을 가시는 거예요. 현장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삶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그게 어디죠? 건너편으로 가자 라는 타스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을 따박따박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페이지를 쫙 바꾸세요. 현장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인생의 타스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믿음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현장이라는 곳이 어디냐? 바다 위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광풍. 그렇죠. 광풍의 뜻이 뭐죠? 미친 바람, 비바람 치는 거죠. 그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뿐만이 아니라 파도가 배를 치고 물이 범람해서 그 배 안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 느낌 아시죠? 제자들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에 빠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연출이라고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예수님 없이 그 가르친 믿음이 성장하였는지 그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일러주신 반복하여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자랐는지를 주님이 뭐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의 현장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믿음의 현장, 믿음의 실습, 즉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면 바닷가에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바다 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배우는 많은 그 학교에서의 공부가 있잖아요. 그거 다 들을 때 아는 것 같아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배우니까. 근데 시험을 쳐보면 알게 되죠. 뭘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 시험의 문제 테스트에서 틀려요. 페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맞춰요. 옳은 정답을 쓰는 거죠. 파스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 다른 누군가의 표현처럼 이게 믿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주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그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에요. 주님이 주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답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시험관은 선생님은 뒷짐지고 거기 있지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와요. 내가 충분히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해결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11일째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11일이 아니라
어쩌면 30년의 믿음이 쌓이고 35년, 40년, 50년, 60년의 믿음의 세월이 쌓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2024년 11번째 날에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인생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38절.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잘했죠.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39절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인생에 비바람이 쳐서 내 배가 흔들리고 파손할 것 같은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행동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 비유 말고 앞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구절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나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시라고 외치시면서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분이 누구지? 어떻게 바다를 잠잠케 하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그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죠. 뭐죠? 암과 삶입니다.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자꾸 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길가의 비유 이것저것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움의 시간인 거죠. 알미예요. 그런데 알면요, 반드시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어플라이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체득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들은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고 그것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참으로 이 엉뚱한 반응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왜 깨우죠? 이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깨우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려놓으니까 이거 뭐지? 라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에 비교를 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건 기도에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깨우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구하는 종교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예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고 두려워서 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종교심에서 막연한 그런 마음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 차분 두려워하지 말고 배가 침몰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빠져 죽어요.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파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담대와 담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파손하지 않아요. 파도가 불고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것은 인생의 위기가 맞아요. 믿음이 시험받는 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출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 영국에서 이런 삶의 세팅에 나를 두신 목적,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도에서부터, 바람에서부터, 광풍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가? Who He is.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으로 나가는 열방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 선중이 또 우리 하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영 집사님 또 이번 본격적인 첫 주에 학교에 강의들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교인 큐티 세미나가 1월 20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말씀을 정말 깊이, 하나님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믿음의 재직 7 집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런던 열방교회를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타스크를 주십니다. 얘들아, 건너가자. 이제는 바다 위로 가자. 바닷가에서 바다 위로 가자.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바람이 불 뿐만이 아니라 파도가 나의 인생의 배를 쳐서 파손되고 물이 들어와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파도의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침묵하고 계셔도, 주님 없는 듯 여겨져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테스트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주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선장으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생의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불안한 마음에 종교적 본능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으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일터와 직장과 학교로 우리 열방의 아비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세상을 섬기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총체적 믿음의 선교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로 어둠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열방의 모든 지체들 속한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큐티 세미나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그 풍성한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믿음의 선배들, 훈련받는 리더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서리 집사, 하나님의 중요한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 한 주간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학교로 나가는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믿음의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서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타스크를 주십니다. 건너가자. 하나님, 바다를 지나게 하십니다.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파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디서도 우리들의 자녀들 캠퍼스와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열방의 아비들 직장 가정 어디서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갈 것입니다. 병든 자 치유되고 눈먼 자 눈뜨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며 갇힌 자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약속하신 그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특별히 고쳐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